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힘입고 또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모든 순간 속에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이기셔야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의 무게를 저울로 올려서 재볼 수 있다면 그 무게는 얼마나 나올까요? 자아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내 자아, 내가 옳다는 생각, 절대 굽히지 않겠다 하는 그 마음이 아마 바위보다도 무겁고 산보다도 단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강한 것은 철이나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끝까지 꺾이지 않으려는 우리의 자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연약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일에는 절대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정말 어찌나 강한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참 부드러워 보이는데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끝까지 붙들고 싶은 고집이 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 자아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더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 자유로워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자아가 강할수록 마음은 더 복잡하고 관계는 더 힘들어지고 신앙생활은 버겁게 느껴집니다. 자아가 강할수록 그 인생이 점점 더 고단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모두가 내가 주인 되는 그런 삶으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애초에 지어지기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끌고 가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도록 하는 삶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모든 판단도 내가 하고 모든 결과도 내가 감당해야 되고 조금만 흔들려도 스스로를 더 잘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기셔서 이끄시는 인생은 다릅니다. 내가 다 책임지고 붙들지 않아도 되고 내가 내 결과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다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먼저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결과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고집이 늘 이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기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그 시간 속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씨름했던 사람, 하나님이 결국 이기시는 인생을 살았던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니 보라 내가 오늘 너의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우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사람인데 인간에 불과한데 그 인생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약속과는 다르게 예레미야가 처한 현실은 참 암담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백성들의 귀를 막았습니다. 듣기 싫은 심판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는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매를 맞고 차고에 채워져서 사람들이 오가는 자리에서 한가운데 세워져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았는데 돌아온 것은 조롱과 멸시인 것입니다. 그날 예레미야의 마음이 깊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왜 이런 수치를 당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가슴 깊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로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권유하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부드럽게 나를 권면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설득하다, 붙들어 끌다, 더 나아가서 속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마치 하나님께 속은 사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까지 설득하셔놓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속여놓고 왜 이런 길로 보내셨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예레미야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정말 망설였습니다. 나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사양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의 입에 해야 할 말을 주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설득하시고 붙잡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갔는데 그의 현실이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멸시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설득시키셨는데, 이 길 인도하셨는데 왜 제 인생이 조롱거리가 되어야 하나요? 제가 왜 일을 해야 하나요? 그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의 이 모습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도 중에 또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의 길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순종의 자리에서 서고 기다리다 끝에 더 기다리는 것 같으면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해와 손해, 또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잘못 온 걸까요? 왜 순종했는데 더 힘들어질까요? 차라리 내 생각대로 살면 억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살아도 되나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직장에서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보고, 가정에서 감동받아서 더 낮아졌는데 오히려 가정의 가정원들이 무시를 할 때 우리는 속으로, 하나님, 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될까요? 왜 이런 일을 제가 받아야 하나요? 말하곤 합니다. 이처럼 삶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상처받은 자아가, 더 기다리지 못한 자아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내 방식대로 살겠어 하고 돌아서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길입니다.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머물고,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을 아시는,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붙드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내 삶은 왜 그럴까 하는 질문이 드시나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고 계시나요? 순종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답답하고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마음 억누르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대로 솔직하게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순종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고집과 자아를 이기셔서 결국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상황이 조롱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강하셔서 우리를 이기시는 그 자리는 결국 은혜의 자리고 생명의 자리였음을 우리가 시간이 지난 뒤에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조롱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삶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여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이기는 자리까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또 하나의 고백을 합니다. 7절 하반절에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기셨다라는 말씀은 예레미야 안에 있는 두 마음,
하나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 다른 하나는 순종해야 하겠다 하는 마음, 이 마음 사이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기셨다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도망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변명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더 강하셔서 결국 내가 이 길을 걷게 되었다 하는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여러 번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입을 다물겠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의 고백 속에 도망치려 해도 도망칠 수 없고 입을 닫으려도 해도 닫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를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를 붙들고 있었던 것은 그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내가 강해서, 내가 대단해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셔서 결국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쯤 하면 충분하다, 여기서 그만하고 싶다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도 사명도 관계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완전히 떠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겠어, 내 뜻대로 살겠어 하여도 다시 무릎이 꿇어지고 말씀을 멀리한 것 같은데 다시 말씀이 귀에 들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됩니다. 사실 저에게도 이러한 갈등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항상 말합니다. 사회생활 해봐라. 밖에 나가서 일하다 보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주의 일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품 안에 늘 주의 성전에 있는데 얼마나 행복할까요? 행복합니다. 네. 네, 세상 속에서 또 치열하게 또 살아가시는 분들의 수고를 보면은 정말 대단하시다,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명의 자리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책임이 무겁고 때로는 아침부터 이어지는 일정이 참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곧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도 너무 힘들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청년들처럼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면 좋겠다, 행복하게 하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또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갈등의 자리에서 뒤돌아보면 내가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시고 이 자리까지 붙들고 오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보다, 편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강하게 제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이기셔야 합니다. 내 자존심이, 내 계산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겨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쉽지 않고 마음에 부딪히고 현실의 갈등을 일으킬지라도 하나님이 이기시는 길로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끝내 이기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기시는 인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기시는 인생에는 분명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삶에는 향기와 열매가 남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첫째로 하나님이 이기시는 인생에는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영원 구원 때문에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매를 맞고 조롱도 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그는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그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결국 이렇게 바뀝니다. 입을 닫으려고 해도 그만두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기시는 인생은 상처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상처보다 더 강한 사명을 가진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런 말 들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신앙을 드러냈는데 좀 유난이다 저 사람, 그러면서 나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그래 말을 말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마음이 복음으로 뜨거워집니다. 기도하다가 말씀 읽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불이 붙습니다. 저 영혼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사명 지켜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기시는 인생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싸움이 되니까 또 교회 이야기하면 오히려 더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는 그래 아무 말 하지 않으리,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멈춘다고 해서 그의 마음까지 멈추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눈물이 나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또 아들 보면 포기하고 싶고 또 기도 멈추고 싶고, 그런데 자꾸만 기도를 하는 자리에 가면 아들의 이름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에게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직접 만나 주세요. 그렇게 몇 해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성전에서 기도했던 눈물을 아들이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누가 억지로 끌고 온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다시 설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여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속에 있던 그 마음, 그 속에 불붙는 심령이 아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시는 인생에는 이러한 불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꺼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열정이 아니라 상황이 흔들려도 사라지지 않는 거룩한 불입니다. 조롱을 받아도 외면을 당해도 그래도 전해야지,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기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불이 모두 타오르고 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조롱을 당해도 끝없는 기다림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끝까지 이기시는 인생, 영혼을 향한 불붙는 마음이 늘 샘솟는 인생, 그러한 복된 삶과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이기시는 인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 하나님이 이기시는 그 인생, 그 택한 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비방과 그 어려움, 두려움으로 이렇게 토로합니다. 그는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너무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를 가도 자신을 바라보니 그 말과 시선이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10절의 고백입니다. 보니 원수들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그의 실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합니다. 그가 실수하기를 기다리자, 이런 믿었던 사람들의 말로써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등 돌리는 경험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여기서 하나님이 두려운 용사라고 고백합니다. 두려운 용사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 기보르라고 합니다. 이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미 실력이 검증된 용사, 이 용사가 싸움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를 가져온다, 그렇게 강한 전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두려움이라는 표현에는 원수에게 두려움을 준다,
공포를 주는 존재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완전히 보호하시고 우리의 대적에게는 두려움이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감정적으로 흔들렸고 낙심했고 심지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연약함 위에서 그는 한 가지를 붙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계셔. 하나님은 나의 강하신 용사야 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강한 용사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연일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라와 나라가 충돌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한순간 잃어버립니다. 자연재해와 사고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질병의 두려움이 늘 있고 관계의 깨어짐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불안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의 통치는 늘 멈추지 않으십니다. 슬픔이 깊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늘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두려운 상황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시편 56편 3절과 4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날이 그런 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날 그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고백합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이 더 크고 강하심을 믿고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 하나님이 이기시는 인생은 고난 속에서 더욱 정결해집니다. 12절에 그는 하나님을 의인을 시험하시고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폐부와 심장은 사람의 가장 깊은 중심을 뜻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동기와 생각과 숨겨진 마음까지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예레미야가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가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탄식하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두 구절 사이에는 깊은 연결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시고 다루시기 때문에 결국 그 과정을 거쳐서 정결해진 마음으로 찬양이 흘러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어떠한가 보니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있던 것, 붙들고 있던 자존심, 사람들에게 기대했던 마음이 흔들리면서 비로소 나의 폐부, 내 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지점에서 역사하시고 다루십니다. 예레미야는 그 과정을 지나면서 정결해졌습니다. 현실이 모두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만지셨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거칠고 참 험악하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으로 정돈되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던 입술에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런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고난을 지나 정결해진 믿음 위에 세워진 찬양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기신 인생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더 정결해지고 더 순결해지는 인생입니다. 정결해진 마음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승리의 열매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납니다. 특별히 한 위인 중에는 존 버년이라는 삶이 있습니다. 존 버년은 철로역정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책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뮤지컬과 영화로 나오면서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감을 주는 그러한 저서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평안한 환경에서 쓰여진 작품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가족을 볼 수 없고 그때의 어린 딸이 병을 앓면서 곁에서 지켜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감옥에 있는 자리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존 버년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끊어진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었고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감옥에서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의 이야기, 그거를 써보자 하며 그 하나하나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어진 완성된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고난이 없었다면 철로역정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고난이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했고 정결하게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책을 남기게 됩니다. 눈물의 시간이 헛되지 않고 갇혀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가장 빛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시간이 힘겹고 정말 괴롭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마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다면 아마 우리는 벌써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하나, 고난 중에 정결하게 하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으로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절망이었는데 감사가 되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이 더 순결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펼쳐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이 이기시는 인생, 고난 속에서 정결해져서 결국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라기는 내 자아가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기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롱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고 두려움이 있어도 마음에 복음의 열정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다시 되돌아보고 다듬어지고 정결해져서 결국 찬양과 감사가 흘러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인생이 되어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서 싸우시고 책임지시고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